과학과 의학이 요즘 시대 발전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수명이 많이 늘어서 남자는 75세 정도, 79세 정도, 여자는 85세 정도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 남녀의 차이가 6.2인가 6.4세 정도, 6세에서 7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자분들이 확실히 오래 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잔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즉 60년을 사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고 그 감사를 셀러브레이트 할 만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사이에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환갑잔치를 하면서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칠순도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고요. 그래도 팔순 정도 돼야 당당하게 그렇게 잔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한동안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가사가 재밌습니다. 앞에 부분 제가 몇 구절을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노래는 잘 모릅니다. 그냥 가사만 적어왔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50년 전에 누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아마 몰매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놀리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나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사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how long보다 how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들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26절이 창세기 전체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절이 바로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전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How long이 아니라 how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be a blessing.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하늘의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 이것이 창세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메시지는 한 번도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특히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보다 많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기록된 요셉의 삶은 바로 그 블레싱의 삶, Be a blessing이라는 그 창세기 핵심의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배반으로 요셉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팔려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요셉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5절에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같은 39장 23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감옥 생활입니다. 그런데 중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감옥에 있던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의 삶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블레싱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총리가 된 후에도 그가 총리라는 그 힘을 통해서 곡식이 떨어져서 가뭄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이웃의 나라들을 살리는 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블레싱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세상은, 특히 한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을 향해 많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이 더 힘들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탓하기 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이 땅을 복되게 하는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라는 온 우주의 참된 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밝은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인 예수라는 복을, 십자가라는 복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이 될지어다. 오늘도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Be a blessing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떠나는 날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셨을 때 어떻게 사는가. How long을 위해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투자를 하고 건강하게,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How long보다 How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블레싱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블레싱을, 예수라는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삶,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블레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감옥이든, 노예 삶이든,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삶이든, 힘을 갖고 있는 총리의 삶이든,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을 전하는 블레싱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러는 내 삶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더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나의 삶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배반을 당하고 상처의 아픔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밖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의 겉에 변하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변하지 않은 한 가지의 진리, Be a blessing,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위의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 이 땅 가운데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그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블레싱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담겨져 우리도 블레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창세기 50장에 통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블레싱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싱의 삶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형들이 지금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전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길 원했다면 요셉을 만났을 때 죽기 전에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악입니다. 그를 팔아 애굽의 노예로 가게 한 겁니다. 당시의 관습은 악은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이제 요셉이 당시의 관습대로 악으로 자신들을 갚으면 적어도 노예고 더 심해지면 죽음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있어서 아버지 야곱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져서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야곱이 죽음으로써 방패막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셉이 옵니다. 성경은 요셉이 울었다는 이유를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울었을까? 드디어 환호의 울음인가?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이 왔다. 아버지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쌓여있던 원한을 갚으리라.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지요. 그렇다면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난 17년 동안 애굽에서 형들하고 같이 살아왔습니다. 이미 함께 울었고요,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함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좋은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17년 동안 돌봐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일은 다 과거입니다. 다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은 지금 함께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17년 동안 살아왔는데 형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아직도 과거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긍휼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모든 과거를 다 뒤로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형들은 30년 전에 행했던 그 악을 아직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요셉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도 과거에 삽니다. 그것이 상처든, 그것이 미움이든, 그것이 배반이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삽니다. 블레싱의 삶은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용서를 통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가는 곳곳마다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의 동상입니다. 어떤 동상은 사람보다 조금 크게, 어떤 동상은 진짜 큽니다. 고개를 이렇게 우러러봐도 끝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크게, 가는 곳곳마다 제일 많이 동상이 서 있을 겁니다. 유엔은 그를 기념해서 만델라 생일인 7월 14일을 국제 만델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일을 기념해서 온 세계가 함께 기념하자라는 날로 그의 생일을 국제 만델라의 날로 지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온 세계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넬슨 만델라는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면서 정부와 부닥쳤고 그 일로 인해서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백인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가장 핍박하는 모습으로 감옥에 무려 27년이라는 시간을 가두어 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그냥 감옥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퍼니시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때는 모았다. 이놈들, 나의 인생이 27년이라는 시간을 어둠 속에 머물게 했던 너희들 이제 두고 봐라. 내가 갚아주마.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2년 7개월이 아닙니다. 무려 한 사람의 인생에 27년이라는 시간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향해. 그런데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와 화해입니다. 27년간의 감옥 생활에 대한 원수 갚음이 아닌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어 그를 다 품고 용서로, 화해로 함께 걸어가는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세상이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블레싱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블레싱에 사는 사람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하고,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해결하고, 오늘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일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바로 블레싱의 삶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런 블레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싱의 삶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Am I in the place of God?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요셉의 삶을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의 삶엔 배반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감옥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배반했고 나는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총리가 되어져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구원케 하는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어져서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지금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도 배반도 상처도 고통도 어둠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삶일 뿐입니다. 블레싱의 삶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삶의 주어 되신 삶의 삶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4장의 1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이 태어납니다. 그때 하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ith the help of the Lord, I brought forth a man. 여러 어떤 문장을 이룰 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그 문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거나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자주 쓰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전치사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with the help of the Lord,
with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지금 무슨 일을 벌였냐면 내가 세상에 아들을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With the help of the Lord를 제거해도 이 문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I have brought forth a man. 내가 세상에 남자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 우주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잃습니다. 그리고 4장의 마무리에 가면은요, 25절에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는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합니다. God has granted me another child in place of Abel.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되시는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어인 사람은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해석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일에는 쉽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막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연결된 일에는 다른 사람이 노예되어지고 감옥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거야. 너무 하나님 탓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참 잘 얘기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내 이야기가 되어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기 전에 지금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요.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배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요셉의 삶이 블레싱의 삶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신이 배반당했고, 자신이 감옥 갔고, 자신이 노예 생활했고, 자신이 억울함을 당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 억울함 속에 집어넣었던 처음에 시작한 형들 앞에서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살아가는 삶, 블레싱의 삶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싱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삶 속에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러한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블레싱의 삶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빨리 없어지세요. 내 마음 변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 위로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까지도 내가 더 책임지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블레싱의 삶은요, 세상이 그 정도면 너 할 만큼 했어 라고 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블레싱의 삶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세상이 얘기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블레싱의 삶입니다. 세상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고 그들은 고통을 느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고 돌보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삶.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신을 욕하거나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보통 같으면 같이 욕해주면 되지요. 막 욕을 할 겁니다. 아니, 신앙으로 조금 그래도 무장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못해도 혼자, 주님 그냥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막 그럴지도 몰라요. 저 사람의 인생이 반토막 나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블레싱의 삶, 여러분, 진정한 복 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못 박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제비 뽑으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블레싱의 삶입니다. 세상은 용서하지 못할 때 십자가의 용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세상은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는데 그들을 향해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이 블레싱의 삶입니다. 세상과 블레싱의 삶은 다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용서로, 한 걸음 더 용납으로, 한 걸음 더 겸손으로, 한 걸음 더 이해로, 한 걸음 더 사랑으로 나아가는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싱의 삶은 비전의 삶입니다. 지금 이 일은요,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이야기는 430년 후의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확신에 차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현실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현실은 지금 자신은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내가 아무리 총리로 있고 누리고 있고 모든 가족들이 평탄하게 잘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필히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현실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블레싱의 삶입니다. 그것을 비전의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전은 환상이 아닙니다. 환각이 아닙니다. 비전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실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듭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만든 게 아닙니다. 1년, 2년 만든 게 아닙니다. 120년을 만듭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이 비전이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비전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현실만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그 현실 때문에 기뻐하고, 그 현실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 현실 때문에 축제하고, 그 현실 때문에 비통해합니다. 그러나 블레싱의 삶은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블레싱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50장 전체 쪽에 흐르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Be a blessing입니다. 오늘 요셉의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단 하나, 블레싱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은 색동적으로 입고서 형들 앞에서 자랑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수룩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도 안 했던 배반의 고통 속에 웅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구나 고통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언어도 문화도 다른 애굽에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의 생활에 만족하며 이제 조금 살만하다 생각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라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모든 것이 풀려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변합니다. 내 주위의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굴곡이 있고 변한다고 할지라도 좋을 때, 힘들 때, 웃을 때, 눈물 질 때, 모든 사람과 화합하며 기뻐할 때, 배반의 아픔으로 눈물 지며 고통질 때 분명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변하는 상황과 내 인생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Be a blessing. 블레싱의 삶을 살아라. 2016년을 한 달 남기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남은 한 달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에 감히 앉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는 삶, 하나님 그 삶이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블레싱의 삶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